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같은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히 어리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 여기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지원도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사용하셨는가를 알 수 있을 만큼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나 다니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참 우리의 삶에 참 본으로 또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물과는 또 정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엘리는 법궤와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대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40년 동안을 섬겼던 분입니다. 98세까지 장수하면서 40년간 영적인 지도자요 또 사사로서 정치 군사적으로도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요 사사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귀한 직분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무시죠. 엘리 제사장이 나올 때 함께 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다 이런 말입니다. 3장 2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또 4장 15절에도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말이 늘 나오는데 물론 연세가 많아서 시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 120살 동안 살면서 120살에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눈은 시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인 시력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눈처럼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사도로 섬기던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사사 시대, 그것도 가장 말기에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런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 역시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삶에 절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렸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것을 질문을 형식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엘리 제사장 스스로가 늘 돌이켜 생각하지 않으면 늘 무감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내가 있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게 여겨질 텐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도록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애굽 시대부터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죠. 조상들,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할 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아주 귀한 도구로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아론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할 때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달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죠. 근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들을 이어서 제사장 된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엘리는 바로 이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을 그만둔 이제 죽음으로 그친 뒤에 상속을 누가 하겠냐? 셋째 아들이 가죠. 엘르아살이 대대로 이제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바로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살의 그 후손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으니 엘리가 그것을 맡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렇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엘리 가문을 높이신 것이죠. 이렇게 엘리처럼 제사장 가문이 되면 뭐가 좋은가?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느냐. 제사장이 되면 그 여러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 몫을 받게 되고 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 이제 바치는 이 11조 중에 그 11조 제사장 레위인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 대체로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갖고 윤택한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의외죠. 아주 큰 특권이고. 근데 이렇게 큰 은혜와 특권이 있다면 언제나 생각할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높은 신분, 귀족에게는 그에 맞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특권,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남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특권을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그 주신 특권에서 어떻게 했는가? 엘리는 또 그 가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후에 이제는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냐.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대표로 성소를 감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대속죄되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큰 사명이죠. 그런데 이런 사명을 맡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행했는가? 2장 21절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지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직분은 제사장인 것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언제나 제사장직을 기능으로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어떻든 제사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참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율법과 규를 지키지 않고 제사장의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고기들을 이렇게 탈취해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그 하기 전에도 먼저 강제로 백성들의 재물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엉망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인 성막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을 농락해 하고 율법을 어깁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위를 위한 위기에 의한 간음을 행한 것이죠. 제사장의 책임은 하지 않고 권력만 남용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사장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근데 온전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장애물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의 죄를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근데 대제사장인 엘리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닥에 소문이 퍼진 일이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책망했지만 이런 일이 그저 몇 마디 책망한다고 그들이 바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악행에 대해서 그저 몇 마디 훈계나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를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은 처벌하고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꼈으니까. 제사장직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라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가 죽으면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세습직이니 홈리와 비나스 중에 누군가는 아마도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이 된다면 과연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들 귀하다고 그냥 가만 놔둘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사장을 못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엘리 다음에 어떻게 될지 뻔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를 꾸짖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엘리는 이런 책망 후에 이 제사장들의 죄를 그냥 묵과했는데, 이 죄를 그냥 묵과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침묵으로 그들의 죄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여 귀찮고 힘든 일이니까 내가 정의보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침묵 가운데 불의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엘리가 아들들의 그 악한 행동을 묵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엘리 자신이 그 아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엘리에게는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라게 책망을 했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겁다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긴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중히 여긴다는 그것을 인정받았다면,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엘리는 너는 두 아들을 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죄는 단순히 영적인 무능력하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들들의 죄가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과함으로 그들의 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을 하나로 여겨서 책망하셨고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다, 이 존중한다 이런 단어가 조금 전에 엘리가 아들을 무겁게 중히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겁게, 내 말을 무겁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그를 무겁게 나도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한다 이런 뜻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가볍게 여기리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천군처럼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같이 귀하게 무겁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깃털처럼 지키도 되고 안 지키는 것을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가볍게 여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와 특권을 거두어갈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엘리 가문의 멸망이나 패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다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문제는 그 죄와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이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자신의 죄를 꾸짖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이 죄를 처리할 그 길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3장에 보면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셔가지고 해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심판을 할 것을 정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가도록 기대하셨지만 여전히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회복의 길,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회복의 길을 갈 것을 가르치고 그 일을 했던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31절부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에 말했으면 했던 그 심판의 내용들을 그대로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넷은 경솔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법궤는 빼앗기고 자기 자신은 죽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넘어져서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 출산 중에 또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엘리 가문에서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특권과 영광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 사울 왕 때 85명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바로 엘리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이 반역하는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파면하는 그런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엘리 가문의 모든 제사장은 끝이 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엘리가 아들을 단호하게 처벌했다면 그것이 처음은 아프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두 아들을 위해서도 좋고 엘리 가문을 위해서도 좋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죄를 묵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도 망하고 그 가문도 죽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 가문의 이 비극은 단순히 엘리가 죽었거나 그 아들이 죽었다 뭐 이런 며느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그 특권을 영원히 상실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주고 축복을 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엘리 가문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그 큰 은혜 가운데 죄에서 출국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삶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엘리 제사장이 내렸던 이런 비극을 우리에게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무겁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무겁게 여기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무겁게 여겨서 우리가 바라는 은혜를 더 충만히 내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특권을 가졌으나 결국 심판으로 끝났더니 엘리 가문의 비극.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함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 가문의 비극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 사람인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그 말씀, 천국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원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